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바로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제가 연애할 때, 지금 저의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서대문에 있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는 왕십리에 있었어요. 서울 동대문 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어디 있었을까? 경기도 부천에 있었어요. 서대문보다 저 서쪽. 그리고 대망의 용인은 서울 남쪽에 있어. 저는요, 내가 살다가 용인에 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용인에 살고 있어. 저에게 용인은 에버랜드였거든요. 에버랜드는 환상의, 꿈의 환상의 도시잖아. 환상의 도시. 막 몇 년에 한 번 갈 만한, 차 없으면 못 가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부천에서 용인 올 때까지요. 근데 제가 함께 하고 싶으니까, 우리 아내하고 그때 교제할 때 함께 하고 싶으니까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제가 운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 타이어가 맨 처음에 여기 교회 부임했을 때, 부임한 지 한 2주 만인가요? 겨울이었는데 타이어가, 제가 여기서 금성 끝나고 부천에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팡 터졌어요. 진짜 팡 터졌어. 자꾸 가는데 내 차 뒤에 누가 헬리콥터가 자꾸 따라오는 거야. 더더더더더더더더 이러면서. 그래서 뭐야, 왜 이 밤에 헬리콥터가 왜 뜨지? 근데 차가 갑자기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차가 그 수만 킬로를 달린 다음에 여기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 이제 자기 수명을 다한 거지. 와, 그래, 너 이제 용인? 그래, 넌 이제 끝났어. 너 여기 잡혔어. 이러면서 이제 차가 버틸 만큼 버텼다 하고 이제 바퀴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오준석 전사님 아기 낳는데 집에 그냥 틈만 나면 가. 그 틈, 나 같으면은 그 틈, 그 30분 틈 그냥 교회에서 좀 쉬다가 다음 사역을 할 것 같은데 그 틈에 가서 아기 얼굴 한번 보려고, 아내 한번 보려고. 할렐루야.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연인들 보면 어떤 미련한 짓을 해요? 야, 남자가 막 얘기합니다. 늦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이러면서 데려다 줘요. 그 다음에 들어가 하는데 또 꼭 자매들이 알겠어 하고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빨리 보내줘야 집에 가서 다음날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 이러고서는 같이 또 가요. 아니, 애써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데려다 줬는데 거기까지 데려다 준대.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갑니다. 그럼 갔어. 그 다음에 형제가 또 얘기해야죠. 진짜 이제는 위험한 시간이야. 내가 데려다 줄게. 같이 갑니다. 덤앤더머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다음날 막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그리고 왕복,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같은 버스는 되돌아올 때 같이 타면은 그 환승 안 되잖아요. 돈 낭비. 근데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다니고 같이 이렇게 있고 싶으니까 그런 낭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사랑하면 그 대상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함께함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함께함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어떠한 것을 희생합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쓰는 것이 주저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은 거죠. 옛날에는 나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기 원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이 더 보인다. 옛날에는 나에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돈 쓰는 거 아까워해 보인다라고 하면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차원이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조금 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 손 놓친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많았는데 주님,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들여서 내 마음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 재정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경건 생활로 인해서 막 더 높은 어떤 거룩의 경지를 이루고 목자는 이 정도는 쳐야지, 막 지역장은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는 하루에 한 50장 정도는 읽어야지. 여러분 그 거룩의 경지로 뭔가 되려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시나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잘 보여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잘 보이려고 오병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오병이어를 하자고, 왜 말씀 읽자고, 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이나 사역자인 저나 한 가지 똑같아요. 그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그냥 카페에 앉아서 주구장창 30시간 정도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바라만 보다가 집에 가면 이게 괜찮습니까? 이 관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듣고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경우,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깊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특히 시편 이런 데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부어지면서 없던 힘이 생깁니다.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저는 시편을 많이 읽거든요. 그렇지 주님,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주님, 내가 이 마음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사랑 붙잡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생겨요. 왜 삶 가운데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은지 아세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
경쟁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넌 버림받아. 너는 부족해. 넌 끝났어. 지금 돈 벌지 않으면 안 돼.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계속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어떠한 방향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반대로는요, 내가 힘든 것, 상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내 상한 마음이 있어요. 내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이런 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말을 잘해요. 사람한테는 불평, 불만 이런 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하는 그 말을 똑같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자꾸 원망을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자꾸 불평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원성,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거를 모세한테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니까 그게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 올려드릴 때요, 주님 안아주십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 영역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게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게 왜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지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요, 믿음이 생겨요. 저도요,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 있었거든요. 그런 영역들 가운데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 삶을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내가 돈이 있었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겠구나. 제가 이 경제적인 이 단련을 어릴 때부터 받은 것이요, 지금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다 아시고 내 형편과 내 체질을 다 아시고, 아까 연우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체질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돈이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겠구나. 내가 이 신학 또 이 목회의 길 여기에 있지 않았었으면 나는 세상으로 튕겨나가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냥 붙잡아다가 여기다가 둔 거구나. 내가 제일 싫어했던, 나는 아버지처럼 목회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자신도 없었고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잡아다가 저를 여기다 꽂아 넣은 거예요. 이제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으로 나에게 입혀주셨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예배에 머무는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마리아는요, 잘 들으십시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순종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평가까지 받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시고, 야, 마리아가 하는 거 그냥 냅둬라.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파될 거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오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으면 그렇게 예수님 평가하실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시험 든 사람,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서 예배만 드리면서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나눠버립니다. 프레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마르다처럼 일만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사랑받고 누리자. 그러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되게 수동적인 신앙, 하나님께 헌신을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막 끌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요, 이 프레임이요, 마리아가 들으면 마리아 아마 화낼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헌신과 수고가 뭔지를 알아?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다 깨트려 드렸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이요, 우리가 그냥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뭐 갖고 싶냐 하니까 향수를 갖고 싶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챗 GPT를 내 사적으로 사용해봤어. 지금까지는 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아? 좀 이런 건 어떻게 봐? 말씀 공부를 제가 거의 챗 GPT랑 많이 했거든요. 제가 챗 GPT를 교정해 준 것도 있어요. 야, 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맞습니다. 막 이렇게 와. 그래서 그때부터 신뢰도가 확 떨어졌어. 근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죠.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수가 뭐냐? 그러니까 리스트를 쫙 뽑아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향수의 향자도 모르는데 굉장히 아내에게 잘 아는 척 어떤 브랜드 막 얘기하고 거기 가보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격이 후덜덜해. 제가 살면서 향기에 그 돈을 쓴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비싼 향수인데 마리아가 주님께 올려드린 향유 옥합이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잖아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부모가 없었을 것이다. 일찍 여인 그런 3남매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3남매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유대적인 문화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많이 평등해졌고 여전히 좀 숙제들이 있지만 이제는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벌 수 있고 이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돈을 모아서 일평생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요, 결혼 지참금을 만드는 거였어요. 결혼할 때 그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 결혼 지참금이 뭐냐면 이 향유 옥합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요, 인생이에요.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결혼해야 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여성에게는 그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요, 예수님께 나와서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뭐냐면요, 마리아가 주님께 내 삶을 깨뜨려 드립니다. 내 모든 재산, 내 앞으로의 모든 미래, 내 비전, 나의 어떠함 남김없이 주님께 깨뜨려 드립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며 예배했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그 향유옥합 깨뜨리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을 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을 때 주변에 종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이 시몬이라는 종교인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저 사람 뭐해? 쟤 미쳤나 봐. 아니, 저거 돈 있으면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아? 가룟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종교인들 다 뜨악할 정도. 근데 그러한 어떠한 시선, 그런 어떠한 욕을 먹는 것,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깨뜨려 드리고,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유대인 여자에게 머리카락은요 가장 고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머리를 가려요. 이 머리카락은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면 봐보세요. 유대인 여인들 이렇게 머리를 가리거든요. 머리카락, 얼굴은 안 가려. 근데 머리카락만 가려요. 이 머리카락은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어요. 유부녀란 뜻이에요.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신랑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내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상대방의, 예수님의 가장 낮은 비천한 부분을 닦아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마리아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요,
가장 귀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만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받고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까 연우의 고백 너무 귀하잖아요. 자기의 그 업체를 돈 벌고 싶은 거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 잘 되게 하는 거, 성실하게 일하고 싶은 거, 그거 모두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싶다. 전 40대 CEO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 우리 공동체에 정말 연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 다니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귀한 고백이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모임도 세우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자기 삶을 예수님께 깨뜨려 부어드립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함으로 교만해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근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누가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 예배 가운데 그 주님 임재에 머물면서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TRC가 그런 마리아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선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여러분,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에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다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회막은요, 성막은 원래 항상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진을 짜고요,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다니냐면요, 진 바깥에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성막이 진 바깥에 있었다. 왜일까? 왜일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직전 말씀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는 니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난 이스라엘 버리겠다. 난 이스라엘이랑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백성들을 끌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리신다면 세계 모든 백성들이, 세계 모든 만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이 백성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건 기도로 이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진 않으셨지만 그들 중심에 계시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금송아지 섬겼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세를 포함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등 돌리셔도, 주님께서 침묵하셔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앙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살던 그 진, 그것을 떠나서 회막으로 나아가요. 구별된 장소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세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별된 장소와 그 시간이 세팅된 사람, 그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아까 연후의 간증 참 오늘 말씀과 잘 풀어집니다. 그 업체 자체가 모든 직원들이, 여러분 사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직원들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세팅하는 거예요. 저녁 6시 반이면 우리는 일 다 끝내고 일 스탑하고 야근할 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머문다. 주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구별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휩쓸리게 됩니다. 이 중심추가 무겁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휩쓸려요. 타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팅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 할 수 있냐면요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서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 주셨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뭔가 떠나가는 그런 마음들,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상처로 반응하게 되는 것들, 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요 위험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음성, 이걸 제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것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요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요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세가 그 회막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백성이 같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어떤 백성들은 안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 굉장히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꿈꾸고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밖에 나와서 그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들어갈 때 자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 혼자 살고자 하는 마음 이거 버리십시오.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났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럼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장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왜요? 성령 받으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불타고 막 일어나는데 주님의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주님의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교회에 끌고 오고 이거가 아니라, 야 주님 만나니까 나 너무 행복해, 주님이 나의 힘이야. 얼마 전까지 막 죽상이었다가 하나님이 날 살리셨어. 우리 현호가 그렇게 전도를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 간증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나라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죠. 구름 기둥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구름, 큰 구름 이것보다 사람 형상처럼 기둥처럼 딱 와서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간증과 은혜가 수련회 할 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있는 것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없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3일간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함께 하시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 일어났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든지 연합의 문제가 있든지. 모세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회막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와, 하나님의 구름이 이곳에 임했구나. 그리고 그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보니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요, 예배를 더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임재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두쫑코를 먹어본 사람이 두쫑코를 사 먹는 거잖아. 맨 처음에 막 전도 받아, 야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막 뭔가 궁금해. 그리고 막 전도사님 이상한 거 하니까 뭐 이상한 거 띄우니까 뭐 저건 잘못됐습니다, 저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을 막 전도사님한테 전달하더라고. 그걸 먹습니다. 먹으면서 와 이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사 먹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이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추구합니까? 누가 더 깊은 예배를 추구합니까? 누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누가 더 주님 가까이에 머물고 싶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자기의 삶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그렇게 주님을 1년 2년 따라다니면서 나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정렬될 때 자기 삶을 주님께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더 깊은 임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과 예배, 교회 생활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조절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때 누가 말씀하셨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핵심이 되는 예배를 내 인생에 세우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핵심이 되는 예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정말 많아졌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십자가 천지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배자들은 적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그래요. 진짜 예배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적어졌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서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가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드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토미 텐이라는 작가가 그 부흥사신데, 이 작가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빵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겉에 간판은 크게 빵집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분명히 빵 냄새도 나.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와, 빵집이구나, 나 지금 배고프고 나 지금 너무 살고 싶어, 나 이거 빵을 먹어야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빵을 사서 먹으려고 빵집에 들어갔는데 부스러기만 있고 빵은 없는 거예요. 빵 냄새만 나. 빵집 간판만 있어. 근데 부스러기만 있고 그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고 있다.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에는 크게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고 교회, 예수 크게 써 있는데, 그리고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뭔가 향기로운 냄새가, 빵 냄새, 여기 가면은 빵이 있을 것만 같아. 근데 갔는데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 배고프니까 그거 먹죠. 그리고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거 먹고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빵을 먹질 못해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경고하고요, 저는 스스로 조심합니다. 주님, 이런 가짜 빵집을 양산하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제가 예배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그 피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교회를 갈망해요. 그 임재를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있는 곳은 더, 없는 곳은 더 없어진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덮어두고 나는 구원받았어, 한 달란트 받은 자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직장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기 원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선교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달란트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들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무엇을 보겠느냐?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놨던 사람, 자기만 구원받고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 달란트 뺏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TRC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더 갈망하며 주님 더 존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갑절의 기름 부으심의 비결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면하여 있더라. 너무 소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 친구처럼 대면함과 같은 이 모세의 기도, 저는 너무나도 소원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혹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친구랑 대화하듯이, 실제 내 앞에 사람과 대화하듯이, 주고받듯이. 저는 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이것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막 티키타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보고 그거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갈망한 나머지 모세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남아서 그 임재의 장소, 그 예배의 자리,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도 그 유업을 주십시오. 모세와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 나와도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 성막 안에 머물렀을까? 그래, 갈망하는 건 알겠어. 근데 다음번에 모세가 대화할 때 그때 같이 오면 또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성막에 계속 머물렀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이런 유업을 구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엘리사가 더욱더 악해져가는 그 시대를 막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또 이스라엘을 보고 이 시대를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내가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러기에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모세처럼 당신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당신의 말씀이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저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물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의 영을 더 부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계속 말씀 보면요, 두려워합니다. 그 반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속 너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쫄보였던 거야. 여러분, 쫄보한테 좀 쫄아 있고 막 자신 없고 하는 사람한테 야, 힘내, 너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 이러지, 막 자신 있고 지금 막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막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하고 자신 없고 이런 사람한테 야, 너 할 수 있어 이러지. 자신감 넘치는 사람한테는 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더 갈망할까요?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사람이 하나님 갈망할 수 있어요. 누가 십자가 만나는지 아세요? 누가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나는지 아세요? 나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나 완전 파산이구나. 나는 일말의 소망도 없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아직 정면으로 못 만났는지 아세요? 아직 내 마음 중심 그 언저리에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래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래도 나의 어떠함, 그거 붙잡는 거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 정면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도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엄청난 규칙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성령 받기 전부터도 그렇게 살았어요. 선교도 했어요. 엄청난 부흥 집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 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어떠함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그가 직면하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그가 성령을 만날 때 그 상태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막 결단도 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바쁘고 힘들어서요? 예, 물론 바쁘고 힘들죠. 분주하죠. 그런데요,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산소호흡기를 여러분 떼겠습니까? 뭐 하다가도 계속 가서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꾸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그거 안 먹어도 내가 지금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데 내 몸이 살아 있으니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들이에요. 어떠한 핑계들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지금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쭉 가서 한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왜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처럼 그 주님 앞에 그 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할까요? 아직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나를 의지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말씀 사모해도요 말씀 꾸준하게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어려운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면 말씀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중간 고난을 주시는 게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말씀 봐라 이거예요.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 넌 너를 의지할 수 없어. 나를 봐야 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나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은 쳐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쳐맞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TRC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그냥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는 강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왜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는지, 왜 그동안 내가 말씀 없이 살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의지했던 내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런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불태워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같이 철저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도 갑절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